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냐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도시를 살아가고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갑니다. 자본주의는 도시를 더 거대하게 만들었고 도시화를 급속하게 가져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돈 없으면 생존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도시에서의 삶은 훨씬 더 많은 돈을 필요로 합니다. 도시에서 사는 우리에게 돈만큼의 강력한 힘을 가졌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어떤 유형, 무형의 명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세상에서 다 돈을 벌어야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돈을 초월한 듯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특별히 사역자나 목사들 중에 많지요.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것으로 산다는 말을 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고 말하면서 사는 사람도 확실한 것은 그 사람은 일을 안 할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은 이 세상을 벗어나 있는 것처럼 모르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서 이 세상에 지속적으로 존재시키는 것도 다른 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나는 정말 아무런 도움도 받지 않는다고 혹 말하여도 이미 그 사람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일을 해서 국가에 세금을 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현실에서 어떤 누구도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도시 속에서는 점점 돈을 버는 시간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명은 점점 더 길어지지요. 도시 속에서 주거비, 생활비, 교육비는 이미 매우 위협적인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돈은 그 자체가 선과 악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물이기도 하고 공기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만큼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돈이 없는 사람이 역설적으로 돈의 유혹에 빠지기가 쉽고요. 돈이 없다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품위를 망가뜨리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돈에 대해서 악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돈이 우리 신앙에 매우 강력한 우상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이 땅의 삶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의 자리를 아주 자주 그리고 틈틈이 노리는 우상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재물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만나서 부자 청년에게 모든 걸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사랑의 마음으로 이야기하시죠. 근데 그 부자 청년은 율법을 지키고 모범적으로 살았지만 자신의 부유함을 포기하는 것만큼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 청년이 돌아간 후에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냐면,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하나님에 못 간다는 아니지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얼마만큼 어렵다고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13절인데요. 주보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돈 그 자체가 일만하게 뿌리는 아니지만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상태는 모든 악의 뿌리이고, 돈을 우상화하는 것은 믿음을 떠나 근심함으로 자신을 괴롭히는 일이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피해야 하는 것도, 믿음의 선한 싸움이 일어나는 영역도 어디냐면 돈을 사랑하는 것과의 싸움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우상의 개념은 우리가 무엇인가로 하나님을 가리고 있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대상으로 창조하셨는데요.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로 타락하여서 하나님이 좀 없이 살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가고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는데, 그 죄의 마음이 들었을 때 하나님을 보기가 두려우니 하나님을 가리는 어떤 가림판을 사람은 사용하게 되는데,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상을 엄격하게 금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상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이 우상이 너무 강력해 보여서가 아니라, 우상은 어떤 적극적인 표현이죠. 이 가림막으로 좀 하나님과 내가 단절이 되면 내가 하나님 없이도 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적극적인 표현인 것이죠. 돈이 우상이 되었다는 것은 돈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을 가리는 일이지요. 그리고 돈이 있으면 내가 이 도시의 삶 속에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겠는데, 어쩌면 하나님처럼 살 수 있겠는데 하는 마음인 그 적극적인 고백이 됩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는 다양한 우상이 있고 다양한 중독이 있지만, 자본주의 세상에서 특별히 도시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크고 분명한 우상은 돈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우들의 모습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 안에 있는 어떤 분명한 한 가지 모습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들이 회심한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9절에 보면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돌이켰다고 표현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교우들의 특징적인 모습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회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손에 들고 있던 우상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 그 죄 속에서 하나님을 가리기 위한 그 우상을 내려놓고 방향을 돌이켜
하나님에게로 돌아온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는 로마의 주요한 도시였습니다. 마게도냐의 주도였습니다. 헬라의 신들이 모여있는 올림푸스 산이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큰 항구가 있어서 많은 물류와 돈과 사람이 오갔던 장소입니다. 다양한 신전에서는 엄청난 향락과 쾌락이 이어졌던 그 당시의 대도시 중의 대도시였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우상 속에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힘에 들어가서 로마 제국의 질서 안에서 성공을 거두는 우상도 있고요. 다신교 상황에서 수많은 신전과 예배에서 수많은 향락과 쾌락과 재미와 즐거움을 즐기는 우상도 있고요. 그 거대한 자본이 오가는 그 속에서 부유하게 되어지는 우상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교 출신이거나 어떤 특정한 나라와 민족의 종교 출신이기 때문에요. 자신들이 각자 믿어왔던 그 삶의 질서,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데살로니가 회당을 중심으로 모였는데 그 유대교를 벗어나는 순간 죽음을 맞이해야 될 수도 있는 그 수많은 우상 숭배 앞에서 살았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우상 숭배를 돌이킨다는 건 매우 거친 일입니다. 자신들이 자라온 유대교를 떠나는 건 죽을 수 있다는 각오이고요. 자신들이 자라온 민족 종교를 떠난다는 건 가족과 가문의 명예를 실추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요, 고대 근동의 이슬람 같은 문화에서는요, 가문의 명예를 실추하는 것 때문에 명예살인을 저질러도 불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그들에게는 자신들이 자라왔던 민족의 종교를 벗어난다는 건 죽음을 각오하는 것이죠. 로마 안에서 황제 외의 다른 이에게 구주와 임금의 고백을 하는 건 정치범위로 반역자로 처형당하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20년도 채 안 된 시기의 데살로니가 모습입니다. 그들이 떠난 우상 숭배라는 것은 어쩌면 목숨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도 성경도 없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회의 아주 특징적인 모습은 무엇이냐면 그 시대를 장악하고 있던 수많은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 회심한 자들의 모임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더 문명화된 사회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우상 숭배를 떠났다고 목숨값을 내놓으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문화의 깊이, 의식의 깊이, 가장 우리의 가치관 한가운데 들어와 있는, 어쩌면 우리도 인식하지 못한 채, 의식하지 못한 채 우리 속에서 가장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 그 어떤 것을 꺼내야 하는 것이 대부분인 것이죠. 우리는 목숨을 빼앗기는 것을 염려하진 않지만 우리에게 이 회심의 문제는 어떤 이에게는 차라리 목숨을 빼앗기는 것이 더 쉽게 느껴질 만큼 우리를 이 도시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우상숭배의 문제는 더 큰 불안과 염려로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상화된 돈, 만몬인 것이죠. 한국교회에서의 회심이 부족하고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언제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고통에 집중되어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사건입니다. 그거는 회심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 빗장을 여는 열쇠와 같은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회심의 사건이 우리를 회심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여서 우리는 삶을 돌이켜 새로운 삶, 다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회심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따라오고 내가 지금까지 지배되어져 왔던 그 삶의 질서와 법칙에서 돌이켜서 새로운 진리와 새로운 나라의 가치관의 지배 속에 내 삶이 들어가는 것이 회심인 것이죠. 여러분, 삭개오를 보십시오.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게 삭개오에게는 회심의 열쇠인 거죠. 삭개오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분명히 회심했습니다. 회심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가 삶을 돌이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고요. 삭개오에게 일어난 회심은 무엇이죠? 자신의 삶의 우상이었던 돈으로부터의 회심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웠던 그 돈으로부터의 회심이죠. 고백으로 끝났나요? 아니요. 그 회심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삭개오의 새로운 삶이 무엇이었죠?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남에게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 갑절을 보상하겠다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자신이 지금까지 따라오고 자신이 지금까지 지배되어 있던 것에서부터 길을 돌이켜서 가는 것이 회심입니다. 회심은요, 어떤 눈물이 많이 나는 사건도 아니고요. 내가 회심했나 안 했나라는 어떤 느낌적인 느낌도 아니고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은 그런 뭔가도 아닙니다. 회심은 내가 이 세상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따르는 그 가치에서 이 세상이 말하는 것을 거슬러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그 돌이킴과 그 여정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 속에 무엇이 나타난 것이냐면 그 모습이 나타난 것이죠. 저는 한국교회의 토양이 많이 오염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목회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들의 요구와 목회자들의 그 요구에 응하는 일로 그 토양은 망가져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생태계와 비슷하다고 싶습니다. 이것이 회복되고 돌아오는 데는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어쩌면 영영이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을 모습처럼도 보입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건 그 오염된 곳에서 자라나는 것을 당분간 우리는 인지하지 못한 채 먹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믿어왔던 건 뭐죠? 그동안 너무나 쉽게 아무런 고민 없이 복받고 잘되고 남들보다 잘 살게 되는 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결과라고 믿어왔고 가르쳐 왔습니다. 어떤 교회가 부흥된 교회이죠? 더 큰 부동산을 갖고 더 큰 건물을 세우는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였죠. 믿음을 사용하는 것은 무엇이죠? 출석교인 대비 보통 5배에서 10배의 공간을 짓습니다. 그렇게 짓고 그 예배당에 사람들이 다 채워지면 혹은 교인 하나도 없이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이미 수억의 돈을 빌려서 공간을 마련해서 시작해서 그 공간이 채워지면 우리는 그것을 부흥, 잘 되는 것, 건강한 교회 이런 이름을 수도 없이 붙여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스라엘 국기와 태극기와 미국 국기가 함께 신앙의 장소에 흔들리고 있는지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안에 있는 그 확고불변한 진리, 그것을 너무나도 진지하게 믿어왔던 한 30여 년의 시간이요, 결코 쉽게 돌아올 수 없는 시간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회심된 공동체요, 회심된 성도는 더 잘된 성도, 이 세상에 돈을 많이 벌어서 염려 없게 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이 세상의 방식과 다른 방식의 삶으로 존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평등과 불안함과 불신앙을 따르는 도시에서요, 불평등과 불안함은 돈으로만 해결된다고 틀림없이 믿는 도시에서요, 그 절대적인 신앙으로 둘러싸인 도시에서요, 한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믿는 것으로 돌이킨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과 더 많은 숫자를 채워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도시의 삶에서요,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믿음의 행함과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정말 그 사람이 삶의 목표로 가져가고 있는지로 사람을 바라보는 곳, 그것으로 돌이킨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무엇이죠? 그 삶으로 돌이켰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늘 맺어왔던 이 세상의 가지가 아니라, 이 세상의 열매가 아니라 그 세상의 열매에서 잘려서 접붙여져서 옮겨져서 다른 나무에서 다른 열매를 맺는 것이 좋은 열매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 야고보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회당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금가락지를 끼고 들어오고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도 들어온다고 칩시다. 여러분이 화려한 옷가짐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당신은 거기 서 있든지 아니면 저기 끝에 앉든지 하십시오 말하면, 여러분은 서로 차별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세상의 방식과 로마 제국의 방식과 다른 종교의 방식과 그것이 무엇이 다릅니까?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한복판에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높은 곳이 낮아져서 평평하게 되는 곳인데, 가난한 사람이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이 훨씬 더 값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아닙니까?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 그들은 분명히 자신들이 어디로부터 돌이켰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에게 이 도시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디로 회심했는지를 답해야 합니다.
회심이요, 내가 행복을 찾는 게 아닙니다. 내가 더 행복해지는 게 성경이 말하는 회심이 아닙니다. 회심은요, 우리가 따라왔던 삶의 가치, 내가 고백했던 행복이라는 가치에서 돌이켜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시작하는 것이 회심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요, 아무렇지 않게요, 부자를 선하다고 생각하고요, 가난한 자를 게으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의 그 위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교회마다 수많은 간증의 자리에서 누구를 세웁니까? 그것이 도대체 어떤 가치입니까? 무엇을 따르는 것입니까? 가난한 삶은 그 사람의 부족함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온 생각입니까? 누가 심어준 것입니까? 선한 부자도 있고요, 선한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게으른데 부자가 된 사람도 있고요, 부지런히 매일 하루에 16시간, 18시간 일하지만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출발선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여러분, 직업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선 좋은 성적을 거둬야 합니다. 그런데요,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지원받는 아이와 부모가 날마다 싸우는 사람과 부모가 없는 사람과 부모가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루에 16시간, 17시간을 모든 부모가 일해야 하는 아이가 동등하게 경쟁하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달리기를 할 때 신발 없이 달리는 것보다도 가혹한 공정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자본의 힘이 극대화되는 지금 세상은 실패하면 회복되기 어려운 사회이고 시대입니다. 자본력이 없으면요, 무언가를 다시 할 수 없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우리 안에 무슨 생각이 있냐면, 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것이고 가난한 사람은 복을 받지 못했거나 성실하지 못해서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회심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이데올로기 속에 그대로 있지만 종교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일 뿐이죠. 회심은 무엇이죠? 우리는 부유함과 가난함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일을 그쳤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가난함이 그 사람의 문제라고, 그 사람의 게으름의 결과라고, 그 사람의 노력하지 않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누군가의 부유함을 그 사람의 대단함과 그 사람의 선함과 그 사람의 능력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부유하다고 하여 그 사람 안에는 고통도 없고 죄의 문제도 없고 아픔도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에서 돌이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동일한 형제요 자매이고, 우리는 돈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돈이 전부가 된 세상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관심은 우리가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그 사람에게 기대하고 그 사람에게 호기심을 두는 모습은 그 사람은 어떤 믿음의 행함을 하는 사람인가? 그 사람은 어떤 사랑의 수고를 하는 사람인가? 그 사람은 어떤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를 주목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의 섬김이라는 단어는 노예들에게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노예처럼 섬겨요 이러면 좀 이상하게 들리죠. 좀 의아하게도 들리고, 뭘 그렇게까지 말하나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들, 재밌는 현상이 도시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요, 농담할 때요,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 얘기 자주 한다는 거 아십니까? 난 월급의 노예야. 난 자본주의의 노예가 되겠어. 난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갈 거야. 여러분, 방송에서도요, 개인 간의 대화에서도요, 익숙하게 수도 없이 들리는 그 모습입니다. 왜요? 우리는 도시에서요, 돈이 있으면요,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고 틀림없이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돈이라는 하나님의 노예가 되면 다른 노예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다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거라고 우리조차도요, 확고하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그럼 우리는 그 섬김의 삶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무엇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할 때에도 우리에게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보이십니까? 혹은 하나도 부족함이 없을 때에도 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 보이는 그 막막한 순간에도요, 이 사회의 거대한 악과 그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연약한 자들이 여러분들 눈에 보이십니까? 혹은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요, 이 사회 속에서 혹은 누군가를 통해서 얻어낼 것만 눈에 보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돈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과 보호해야 되는 이들을 위한 도구이십니까? 여러분에게 돈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안 사랑하시고를 가늠하는 목적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돌이켰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내세울 것 없는 작은 교회이지만요, 우리 교회 안에 원칙으로 지켜가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빚을 내어 공간을 마련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만큼은 돈으로 시작하거나 돈으로 성장하는 곳이 아님을, 돈으로 세워지는 곳이 아님을 고백하기 위한 우리의 돌이킴입니다. 시편 115편 4절에서 9절인데요. 주보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15편 4절에서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방 나라의 우상은 금과 은으로 된 것이며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으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를 내지 못한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우상과 같이 되고 만다. 이스라엘아,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이 말씀에서 우상의 비인격성을 말합니다. 구약시대의 모든 우상은요,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치는 것만큼 능력을 펼칩니다. 그 신은 금과 은으로 포장이 되어 있고요, 하나님이 아주 강하게 금하셨던 우상이 몰렉 신에게 예배하는 건데요, 몰렉 신은 자신의 맏아들을 바치면 그때야 그 신은 능력을 펼칩니다. 사람이 거짓으로 만들어낸 그 우상은요, 결국 사람에 대해서요, 말하지도 듣지도 보지도 냄새 맡지도 만지지도 걷지도 소리를 내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은요, 비인격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그 제물을 드리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관심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두려운 말이 나옵니다. 8절에요.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 우상처럼 됩니다.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 사람에 대해서요,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보지도 않고 냄새 맡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함께 걷지도 않습니다. 도시가 차갑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 모두가 우상을 닮아가고 있어서입니다. 돈이 얼마나 냉혹합니까? 우리는 돈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고요, 그 사람의 형편을 한번 물어봐 주지 않고요, 그 사람의 수고와 애씀을 기억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에게서 풍겨 나오는 냄새를 맡지 않은 모습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이 도시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살아계시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불타는 듯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십니다. 드리는 제물에 하나님은 어떠한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이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냄새를 맡으시고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드리는 무언가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는 것을 좋아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죠. 차가운 도시에서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따스함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차가움, 구분과 배제, 악의와 사나움, 날선과 수군거림이 있는 곳에서 돌이킨 사람들이 모인 곳이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냄새를 맡고 그 사람을 어루만져주고 그 사람과 함께 걷고 그 사람에게 따스한 주님의 음성을 나누어 주는 곳이 믿는 자들의 모임, 성경도 목회자도 없었던 데살로니가 그 믿는 자들의 모임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자신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백성들을 세겜 땅에 모이게 하여서 말씀을 나눕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더 좋아 보이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더 좋아 보이십니까? 하나님을 안 믿어도 도시를 누리는 사람이 좋아 보이거든. 하나님을 믿으며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 도시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길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 하나님을 섬길지 선택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틀림없이 이런 것들이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주보에 있는데요,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자비함을 입을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이라고 고백하는 삶으로 돌아서셨습니까? 도시의 삶으로부터, 도시가 말하는 복으로부터 이 복으로 방향을 돌이켜 걸어가고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이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되신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성경이 말하는 복이 있으십니까? 혹시 우리 중에 이 도시가 말하는 복이 없다고 하여서 슬퍼하고 아파하는 이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복은 이런 것입니다. 마음의 가난함, 슬퍼함, 온유함, 의에 줄이고 목마름, 자비의 마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 모든 것을 돈으로 평가하는 도시의 삶에서 때로는 누군가의 시선으로, 누군가의 말 한마디로 이런 마음에 처해져 있다면 주님은 그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복되다고 여기는 믿음의 고백이 회심의 증거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내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삶을 주의 복으로 채워주십시오. 도시의 것이 너무 풍족하여 성경이 말하는 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함께 소리 내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복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복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이 가난하게 해주십시오. 슬퍼서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핥히고 괴롭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온유한 마음을 주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해주십시오. 언제나 자비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숨겨진 거 없이 깨끗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어려움 겪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도시의 삶 속에서 그 복이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도시의 삶 속에서도 그것이 더 값진 것을 알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도시의 부유함 속에서 하나님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돈 있으면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도시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거에 따라서 어떤 이에겐 높은 눈으로 우러러보는, 말 한마디 섞어보지도 않고 어떤 이들에겐 한없이 내려다보는 그 도시에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주님, 이 삶이 얼마나 버거운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옛날처럼 목숨값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 더 쉽게 느껴질 만큼 이 돈이 주는 즐거움과 안정감과 편리함과 그 남이 나를 우러러보는 그 시선을 벗어나는 일이, 또 그 반대에 되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도시 속에서 살기 때문에 수도 없이 하나님의 복이 그곳에 있음을 생각하며 말하며 살아오는 우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 세상과 도시가 존재하는 방식에서 정말 돌이킨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상처럼 차가워지지 않도록, 우상처럼 그 사람에 대하여 냄새 맡고 듣고 만지는 것보다 그 사람이 가진 것에 집중하지 않도록, 오직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동일한 형제요 자매인 것이 비교할 수 없는 가치로, 우리는 돈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관심 갖는 건 누군가의 가진 것이 아니라 믿음의 행함과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인 그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과 보호해야 되는 이들을 보호할 수 있을 만큼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허나 돈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안 사랑하시고를 가늠할 수 있는 목적이 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가난하고 어려울 때에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보이게 해주시고, 부족한 것이 없음에도 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어서 이 회심의 길을 끝내 걸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가난함과 슬퍼함과 온유함과 의에 줄이고 목마름과 자비함과 마음의 깨끗함과 평화를 이루는 삶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어려움 겪는 삶이 진정으로 복되다고, 돈보다도 복되다고 믿고 살아가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드리지 못한 마음 위에도
하나님 위로해 주십시오. 코로나로 신음하는 모든 열방과 민족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두세 사람이 모여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들마다, 핍박받는 선교지마다, 북녘 땅의 예배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북 간에 정말로 전쟁의 위험 없이 확고한 평화가 심어지게 하여 주시고, 추운 겨울 이 땅에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길과 우리의 시선이 열려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교우들은 바로 줌 열겠습니다.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선한목자교회 이정희 속회에서 함께 예배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